예, 오늘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후에 말씀에 이렇게 가장 그 핵심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어떤 면에서 포도주는 예수님을 담으려면 새로운 진리를 담으려면 이게 진리, 이거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또 지혜, 구약은 지혜, 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혜, 복 이걸 다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 네, 은혜, 그 신약에 오면 은혜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뭐 진리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진리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하죠. 진리라는 표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90% 이상은 다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새 포도주도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면 새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라는 이 표현은 어떤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각오. 새 부대라는 거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낯선 마음. 어떤 면에서 새로운 거. 외부에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 어떤 면에서 포용하는 마음이고 수용하는 마음이고 받아들이는 마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되게 극단적으로 두 부류를 이야기하세요. 사단, 마귀, 천사, 의, 악, 죄, 선, 천국, 지옥, 악한 자, 선한 자.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이 표현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해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와요. 10절, 9절, 10절 보게 되면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몰려왔다는 것은 한두 명이 왔다는 게 아니죠. 최소 수백 명이에요. 최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새 부대의 마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저희들이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거 틀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그거 조심해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조심해요. 제가 어렸을 때 유학 갔다 오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유학 갔다 오면 성공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니까 유학 갔다 오면 전혀 성공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 한 10년 윗대에 된 분들은 유학 갔다 오면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나이 또래는 그 옛날에 보면 오렌지족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넘쳐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우후죽순으로 유학을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대로 이렇게 유학을 한 애들은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이 뭔가 이게 맞다라고 하고 이 강팍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군가 보면은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이 사람은 맷집도 좋아요. 맷집도. 자기 뭐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막 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도 끊임없이 거부해요. 안 돼. 안 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들은 우리 종으로 계속 있어야 돼. 여호 하나님께서 계속 때려도 맷집이 좋아. 계속 버텨. 그래갖고 뭐 저희 출애굽기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고 10가지의 고통을 당했는데도 그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막 버텨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깨달으라고 여러 가지의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주는데도 맷집이 좋아가지고 계속 버텨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늘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그냥 대가 셌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대가 셀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주변에 삼촌들이 그 완전 직계 삼촌 4분이고 옛날에는 막 그 시골에서 막 올라와 같이 있는 삼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5-6명의 삼촌들이 그냥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막 높여준 거예요. 높여준 거 이러니까 애가 뭐 자기 외에는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혼내도 뭐 끄떡이 없었나 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뭐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이런 마음. 이제 애가 그냥 그 대가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사건으로 여러 가지를 꺾어주시는 거예요. 꺾여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꺾여야 돼요.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에 대한 이 분들은 바리새인은 대단한 학자였어요. 종교적인 학자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대단히 많이 받는 분들이었어요. 옛날에 그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재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재물을 많이 가져가지고 부가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학자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그랬잖아요. 군사하고 일체라 그래가지고 이 임금과 부모님과 스승님은 그림자도 안 받는 거예요. 라고 해서 뭐 요즘엔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하늘같이 받드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저희보다 더했어요. 요즘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인으로 그 취향받는 분들이 랍비예요. 랍비가 바로 선생님들이고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높이 이렇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돌아가시면 국민적 애도를 하고 그 애도하다가 죽는 분들도 많아요. 파도 많이 모은 거예요. 옛날에 뭐 이스라엘에 랍비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수십 명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뭐 이런 만큼 대단히 이렇게 뭔가를 존경을 받는데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거예요.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수용성이 가장 좋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삭을 이야기해요. 이삭은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아내를 누가 결정했냐? 아버지가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종시켜가지고 야, 너 내 고향 가고 그 자식 아내 데리고 와. 그러니까 네. 데리고 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보게 되니까 이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때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많이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자식을 태워 죽이려니까, 사람을 태워 죽이려니까 이 짐승 태워 죽이는 것보다 뭐 2배나 3배를 더 가져갔겠죠. 자식을 대충 태우면은
그 죽인 것도 너무 마음 아픈데 대충 태워봐요. 얼마나 마음이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준비했겠죠. 근데 그 나무를 누가 가져갔냐면 이삭이 가져갔어요. 이삭한테 매우해서 가져갔는데 그럼 이삭이 최소한 15, 16에서 20대 중후반까지 돼. 그런 아이인데 아버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게 되면 우물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내 거야! 너 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요. 쫓겨나요. 또 여기는 너 이거 내 거야! 가! 아무 말 안 하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좀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좋은 표현을 하면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 가운데 가장 인생이 평탄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 이유들 가운데 이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수용성. 모든 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부유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이렇게 수용한다. 수용해서 이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보게 되면 뭔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주장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갖기 전에 끊임없는 흔들림과 수용성이 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로서는 안 되는 범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필리핀 얘기도 잠깐 이렇게 이야기 나눴지만, 야, 이 나라가 정말 이해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또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라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때가 분명히 있고 저희가 또 그런 어떤 수용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 세 부대의 마음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게 수용의 마음이라는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떤 초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몰려오는 거예요. 10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 이 과정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 이 뭐든지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학교 문제가 이렇게 났대요. 왜 그걸 주관식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왜 사랑합니까? 라는 문제를 냈나 봐요. 근데 그 주관식 문제를 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뭐 이게 이제 답이었나 봐요. 뭐 그랬는데 이 녀석이 한다는 말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재밌게 쓰잖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써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예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러게나 말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 참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연봉이 적은 연봉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노동의 대가가 합당하냐? 저는 그러게나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국이라든가 이 베트남이라든가 특히 필리핀 같은데 젊은이들 받는 그 액수가요. 그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 받는 게 뭐 적게는 3, 400, 많게는 4, 500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노동에 합당한 대가라고 보면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제가 아는 이런 얘기 하려면 얘기가 뭐 길어지는데 어제도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손가락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 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그러면 아주 뭐 난리 나죠. 보상을 이렇게 하고 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사업을 잘하셨어요. 뭐 몇십억을 버는 분이에요. 그 한 분이 이렇게 그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회사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문 닫게 생기면 문 닫았어요 지금. 그래갖고 빚더미 안게 생겼어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을 못한 기간이 1년 되고 일을 자기만 못한 게 아니라 남의 공장도 일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남의 공장까지 그 대신 갚아주는 것까지 나오면 이분이 완전 빚더미 안게 생긴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요 근래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많은데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즘에 뭐 15%를 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 하이닉스라는 데서 그 7억이라는 액수를 보상을 이렇게 줬다고 해요. 근데 뭐 환급 받은 건 다는 아니겠지만 7억이라는 것을 보상했는데 삼성에서 요번에 그 한 3년치를 하면 26억을 줘야 된대요. 사람들한테 26억. 줘야 된다니까 이거는 젊은 시절 어르신들 보면 평생을 일해도 그 액수 벌은 분들이 드물어요. 근데 이 3년 만에 그 액수를 주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괴감이 이제 들겠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노동한 노동 대가가 합당하냐 합당하다 안 하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눈을 돌려갖고 미국으로 볼게요. 미국을 보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잘 쓰는 챗GPT라는 거 있잖아요. 챗GPT 회사가 직원들 한 70여 명한테 267억을 나눠줬어요. 267억을 그 직원들한테 그 일한 지 얼마 되도 않는 직원들한테 나눠준 거를 치면은 26억은 돈도 아니죠. 그죠? 10배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따지면 또 이게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뭔가 우리가 보상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거가 합당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와요. 제가 이 처음 부목사로 나왔을 때가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월급이 한 200여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0만 원 좀 못했던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없는데 할 일 없이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갖고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나는데 이거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맞는 거야 이게? 라는 생각이 늘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몇 개월을 계속 며칠을 계속 이게 일한 대가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럼 그러게나 말입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만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가 뭔가 값어치 있게 대가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걸어오는 모든 과정이 은혜였고 감사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개척하고 이 주일 하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서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도움을 주는 건 쉬운데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도움 받는 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1년이면 끝나겠지, 2년이면 끝나겠지, 3년이면 끝나겠지, 10년이 지나도 안 끝나, 15년이, 16년이 지나도 안 끝나. 너무너무나 이게 마음에 부담과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시고 또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그 가수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랑받은 게 자기가 한 만큼 사랑받았다고 자기가 생각이 안 된대. 그 이상의 사랑을 이 팬들에게 받았다. 그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이분이 그런 그 마지막 유서를 썼더라고요. 받은 사랑 못 돌려드리고 돌아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어떤 부분에서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보상만큼 뭔가 보상을 받은 대가 지불을 받은 만큼 우리가 그 돈만큼 한마디로 돈값을 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이 못 되는 것. 그렇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는 게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인생은 너희들의 힘으로 뭔가 보상을 만들고 스스로 있는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고 11절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는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육신이 행복하고 이 영혼이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당신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어떤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다른 사람들은 하게 하시지만 이 귀신들은 못하게 하시고 이 조용하게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리고 점점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고백, 그 다음에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강팍함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갚는다고 해서 갚아질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저희들 바르게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저희들 깊이 느끼고 또 널리 증거해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주님 안에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저희들 깊이 이렇게 잘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